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의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크신 은혜가 또 크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보약 좋아하십니까? 드시고 있는 보약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드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요 보약 먹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보약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약이요 꼭 그 한약방에서 제조한 그 시커먼 그 쓰디쓴 그것만 보약이에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보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더불어 음식만 잘 먹어도 보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선한 공기도 보약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리고 그런 시골에 가서 푹 쉬다가 한 이틀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몸이 막 좋아지는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도 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보약 중에 제일 좋은 보약은 잠이 보약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이 보약.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피곤할 때 뭐 혹은 감기에 걸렸을 때 잠 푹 자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끔하게 또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잘 때 자고 뭐 그랬다고 뭐 눕자마자, 그런 분 있죠.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안 그런데요, 저의 옆에서 자는 사람이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항상 잡시다 하고 딱 하면 옆에서 먼저 잠들어 있습니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누우면 1분도 안 돼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잡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자다가 깨잖아요. 그러면은 잠이 안 들어서 저는 한참 뒤척이거나 밖에 나가는 편인데 또 바로 누워서 또 잡니다. 그래서 와, 잘 잔다. 그리고 길게 잡니다. 오래 잡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잘 수도 있구나. 저희 딸내미도 그렇게 잠 잘 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자는 것이 축복이죠. 잠 잘 자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잠 못 자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불면증 같은 거 있으신 분인데 들어보면 참 안타깝죠.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잠을 못 잘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고픈 거하고 잠자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엄청 피곤한데 배고파. 그럼 뭐 먼저 하세요? 자는 거 먼저 선택하죠. 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잠자는 것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 해결 안 되니까 참 힘든 거죠.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또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잠자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불면증 환자가요 22%가 늘었대요.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잠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수면 장애가 온 한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사람이요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였던 그 나라의 임금이 고작 꿈 하나 끄고 그리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받아서 수면 장애를 일으켰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바벨론 그 당시에 그 일대를 다 평정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그랬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요 그 역사책에서도 기록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 사람이 번민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꿈 하나 꿨는데, 그런데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번민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파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암. 살펴보았더니 두드리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두드리다, 규칙적으로 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누군가가 두들기는 거예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것이 나를 계속 규칙적으로 좀 잊을만 하면 또 들기고 그런 어떤 프레스를 강하는 것이 바로 이 번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강제하다, 내가 원치 않아도 강제적으로 나를 두드린다는 뜻도 있고, 선동하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마음이 힘든 것을 선동하기도 하고, 또 괴롭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심히 괴로운 일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는 왕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자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삶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 못 자 보신 경험 있으신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잠이 안 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안지나 서나 그 생각 정기적으로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심지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경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임금이면 뭐합니까? 모든 걸 다 가지면 뭐합니까? 그 꿈 하나가 뭐라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압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삶에 마비가 오고 이렇게 당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죠. 그런데 악령이 내렸습니다. 그에게 악령이 내려서요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집안에 있는데 어때요? 정신이 없어서 떠들고 다닌대요. 한마디로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뭘 들고 다녀요? 창을 들고 다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미친 사람이 집에서 주절주절 떠들고 다니면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어요. 누가 곁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무서워서 곁에 가겠습니까? 지금 사울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범민하여.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수금. 그거 들고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왕이? 아니죠. 다윗이 축복받았다는 거죠. 다 가진 왕이지만 악령에 시달려서 손에 창을 들고 주절주절 떠들고 사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손에 수금 하나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이 귀한 삶입니까? 어떤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그렇게 됐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죠. 악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울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서 보면 알잖아요. 욥이 그 고난을 받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야 욥도 그 고난을 당하는 거고요, 그 힘듦을 당하는 거고요, 오늘 사울왕도 그렇게 두렵고 떨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많이 갖고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늘 손에 땀을 흘리고 늘 압박감 속에 칼을 들고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도 없고 부족하고 건강하지도 못해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평안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두 번째 삶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평안하고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잠도 잘 자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편 127편 1,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집을 세우려 한다면, 내 힘으로 성을 지키려 한다면 그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왜 헛되냐? 결국 삶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집 잘 지어놔도 어디선가 무엇이 집을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다 훔쳐가죠. 물이 새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불찰주야 사울은 창을 들고 달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켜야 하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열매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대로 그 성경에 뭐래요? 수고의 떡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가 지키려면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는 떡 먹을 시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푹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27편 2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아멘. 여기까지고요. 그 일자 또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자,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가 보통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뭐래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쉴 때 야 이거 어떻게 쉬어? 내가 다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아 너 쉬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널 인도할게. 내가 널 보호할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부자를 꿈꾸지 마십시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그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지가 되라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거지를 거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거지로 두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가 하나님 없는 부자보다 훨씬 더 강하다니까요. 깨닫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축복하실 터이니 푹 주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컷 주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거 다 잊고 주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꿈 때문에 번민하였습니다. 그 꿈을 이제 해석하고 싶은 거죠. 아니, 해결하고 싶은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길래 이딴 꿈을 꿔서 내가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대단한 왕인 게, 이 치밀한 왕인 게, 내가 꿈 얘기 다 해주면 이것들이 살고 싶어서 내 비위 맞추느냐고 좋은 얘기 다 하겠지? 그러니 그 말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큰 나라를 이룬 이 위대한 왕처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꿈이 무슨 꿈인지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내가 머릿속으로 꿈을 어떻게, 내가 머리를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 꿈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자, 5절에 있는 말씀. 자,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 큰일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혜자들, 그 나라의 석학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해. 이거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가졌어도,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가졌어도 그것이 자신도 가족의 안전도 지킬 수가 없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 세상 지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도대체 꿈을 알려주셔야 그것을 해석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어떻게 알려주지도 않는데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꿈이란 것은 신들이 와야 그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죠. 진실이죠.
여러분들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 지혜자들이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 그렇겠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무슨 꿈을 꿨을까요?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것이 어떤 일이래요? 꿈을 맞추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뭐래요? 은밀한 일이래요. 은밀한 일. 은밀한 일과 어려운 일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 그것들이 하는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저 은밀한 일 혹은 감추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아무리 감춰져 있지만 근데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추시고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 지혜자들이 아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읽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꿈이 왜 모르냐? 꿈을 왜 모르냐? 꿈이 왜 어렵냐? 육체와 함께 하진 신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은밀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은밀한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요,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려운 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일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감추어진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럼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려운 일 있어? 그럼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야, 그거 어려운 일 아니야. 그냥 내가 잠깐 감추었을 뿐이야. 이제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열어줄게. 내가 길을 만들어줄게.
그 은밀한 것에 대한 해답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어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답답함이 아니라, 번민이 아니라, 그래서 잠도 못 자는 인생이 아니라 잠들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추어진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차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답을 아는 사람은요, 두 발 쭉 뻗고 자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있는 친구들은요 어떠냐면요, 어떡하지? 군대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엄청 받아요. 지금 한 명이 또 스트레스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도.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어때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쵸? 우리 갔다 와서 알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힘든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은밀한 그것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